천주교 신자들은 20단은 기본이요, 그거 말고도 또 하지 않느냐 하고 저한테 묻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 실망시켜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요, 기본이 40단입니다 우리 신자들. 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고백성사 받았어요. 그날 일요일 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미사를 드리시는데 눈은 떴지만 보이진 않죠. 그러나 강론할 때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방글방글 웃으면서 이렇게 애기처럼, 정말 애기처럼 그렇게 맑았어요. 그리고 내가 한마디 한마디 끝날 때마다 입을 벌려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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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아멘, 아멘.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성물집에 가서 매개 성모님 상을 모시고 와서 축복 주세요. 그리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신부님 안수 주세요. 그 매개 성모님을 모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모셔갔어요. 근데 가셨는데 3주가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요? 뭔 일 있습니까? 눈이 보이기 시작해요. 눈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그 목사님은 눈동자가 없어요. 근데 형체가 보이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신부님 소망이 있습니다. 성모님 성지 가서 다시 미사드리면은 신부님 저 성체 한 번만 영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슴이 덜커덕 내려앉았어요. 줘요 못 줘요? 예, 목사님 죄송합니다, 못 드립니다. 그 양반이 얼마나 실망하시든지. 사실 일요일 그날도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영성체 할 때 이렇게 더듬더듬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손을 얹어서 안수만 해주려고 그랬더니 내 앞에 이렇게 오시더니 혀를 내미셔. 성체 달라고. 어떻게 해요? 못 주는 걸. 그래서 어떻게 밀어서 집어넣지 그냥. 우리 천주교 신자들 정말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우리 신자들 마음만 먹으면 매일같이 성체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머리끝에서 발가락 끝까지 은총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데도 고마운 걸 몰라요. 미사 나와서도 성체를 영하기 전까지 정말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준비를 하는가. 신부님이 강론할 때 물론 신부님들마다 강론이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론도 있고 지루한 강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밭이 좋으면은 아무리 어눌하게 강론을 하시더라도 그래도 그 신부님 강론에서 보험을 하나는 끄집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강론하면 들으면서도 그저 머리는 딴 생각, 시계 쳐다보면서 아이고 오늘 참 더럽게 오래 하네 하면서 그냥 궁시렁 대다가 또 성체 받으러는 또 꼴에 또 기어 나오죠. 또 그냥 성체 줄 서가지고도 잠시 후에 내 몸 안에 뭐가 들어올지를 생각하면서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 생각 안 들어요. 줄 서면서도 앞에 여자 머리 쳐다보면서 참 빠마도 싸구려 가서 했구나 하면서 성체가 입안에 올라가도 성체를 영하고 자리에 앉아도 빨리 강복받고 튀어나갈 생각만 하니 우리 신자들은,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병 중에서도 제일 더러운 병, 에이즈보다도 무섭고 암보다도 무서운 불감증이라고 하는 병, 못 느끼는 병, 온몸이 다 은총이요 보물 덩어리 속에 사는데도 기쁜 걸 몰라요. 그 목사님은 소망이 뭐라고요? 성체 한 번만 영하게 해달라고. 물론 성모님이 눈까지 뜨게 해준 목사님이에요. 그럼 솔직히 시원찮은 천주교 신자들 수천 명보다 나 성체 영할 자격 있어 그 목사님. 그러나 교회법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못 줍니다, 못 드립니다.
감사해야죠. 오늘 이 피정 중에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저는 아까 여기 봉사자 한 분이 신부님 미사 후에 안수해 주십시오. 못합니다. 그 안수 다 하다 난 쓰러져 못합니다. 그 대신 저는 강의를 하면서 바로바로 전 치유 기도를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말씀의 사도로 신자들 앞에 내세우고 나신 그때부터 저에게 주신 십자가이면서 동시에 축복이 한 가지가 있어요. 강의가 시작이 되고 제가 교우들을 이렇게 쳐다보다 보면은 교우들의 영혼의 상태가 저에게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 아픔이 저에게 그대로 옵니다. 내가 어느 지금 자매를 보면 지금 심장이 아주 좀 편치 않아요. 지금 그 양반은 심장병 환자예요. 계속 강의는 하지만 계속 치유 기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매를 봤을 때 내가 심장이 편하면 그 자매는 치유가 된 거예요. 지금 아마 이쪽에 그런 자매 한 분 계실 거예요. 지금 심장이 편한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자매를 보면은 아랫배 쪽이 내가 아파요. 그럼 지금 부인과 쪽에 문제가 있는 자매 있어요. 계속 치유 기도를 보냅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피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치유 기도를 보내며 처음에는 이것이 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한 2년 동안 피정을 중단한 적이 있었어요. 강의 6시간 떠드는 것도 심해 버거운데 피정 내내 교우들의 그 고통이 저에게 그대로 다 와닿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죠. 영적 지도 신부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그게 신부님 팔자인 걸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해야지. 그래서 제 피정은 가능한 한 앞자리에 앉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앞자리에 앉아야만 제가 가능한 한 좀 자세히 보면서 계속 치유 기도를 보내. 물론 2층도 내가 가끔가다 보긴 보지만 이제는 눈이 침침하니까 저도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따가 저 위에 계신 분들도 여기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앞으로 내려오시면 오후 시간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안수는 잘 안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 봉사자한테 안수는 제가 못합니다. 제가 좀 많이 이제 지쳐 있기 때문에 안수까지 하면 제가 쓰러집니다. 그 대신 치유 기도는 계속 아마 해드릴 거고, 그리고 피정을 시키면서 가장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치유가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가장 완전하게 아름답게 치유가 되는 순간은 뭐냐? 파견미사하면서 성체영하고 난 직후예요. 성체영하고 난 직후에가 정말 놀라운 치유가 이루어져요. 치유가 이루어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목사님 성지에 오셔서 눈이 떴어요. 감곡, 매개, 성모, 순례지는 성서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다 일어나고 있어요. 112년 동안에. 사실 그 목사님이요, 성모님 성지 찾아올 때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찾아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한테 얻어맞을 각오하고 찾아온 거고 신자들에게 돌맞을 각오하고 찾아온 거예요. 목사가 주일날 성당 교정미사 참석하는 게 이게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날 그 목사님을 보면서 성서에 나오는 자케오가 생각이 났어요. 자케오는 세리장이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세무서장이었어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지만은 가슴에는 구멍이 뻥 뚫어져 있었어요. 매국노라고 그랬고 친구도 하나 없었고 늘 가슴은 찬바람이 휭휭 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나자렛 선생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만나러 나갑니다. 온몸에 비단을 칭칭 감고 나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내버려둬요. 덩치가 적으니까 옆구리로 그냥 찌르고 이렇게 찌르고 해가지고 아예 예수님 쪽으로는 가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자케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가지고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죠. 올라가려고 보니까 그 비단이 미끄러워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케오는 온몸을 감싸고 있던 비단을 훌훌 벗어서 내던집니다. 그때 내던진 건 비단이 아니에요.
내 이제껏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모든 것을 내가 예수님만 차지할 수 있다면, 예수님과 눈길만 맞으실 수 있다면 내 모든 거 다 포기하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위험을 떨어야 될 기관장이 속옷 차림으로, 파자마 차림으로 무화과 나무 위를 쫄쫄거리면서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한 번만 볼 수 있다면은 나무 끝에 간신히 매달려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웬 남자가 나무 끝에 매달려서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케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세상에, 예수님과 자케오가 그 전에 만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예수님이 자케오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그 순간에 자케오는 그냥 5만 볼트 전기에 그냥 짜르르 감전이 돼가지고 이리 내려오너라. 예수님을 집에 모셨죠. 여러분들,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전 지금 감곡에 와서 하도 바쁘다 보니까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데, 전 그 전에 다른 성당에 있을 때는 늘 교우들에게 명찰을 만들어줬어요. 늘 미사 때는 꼭 걸어라. 그리고 항상 영성체 줄 때마다 마리아 그리스도의 몸, 안드레아 그리스도의 몸 하고 이름을 불러줬어요. 여러분들, 본당에서 신부님이 내 본명은 절대 모를 거야 했는데 어느 날 루시아 이리 좀 와봐. 다리가 후들후들. 세상에, 신부님이 내 본명을 알아. 자케오가 예수님한테 자케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완전히 맛이 갔어요. 그날 자케오는 예수님을 집안에다 모셨더니 바리새이들이 뭐라고 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근데 예수님은 들어가셔서도 처음부터 구원 선언을 안 하셨죠. 자케오의 입에서 완전 포기를 기다리셨어요. 무슨 말이 나오기 기다렸습니까? 저는 제 재산의 반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껏 살면서 남에게 해 끼친 일이 있으면 3배로 보상하겠습니다. 재산 다 포기하겠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난 후에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자케오, 너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은 집집마다 냉담자 없는 집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그 집안에 자케오처럼 하느님을 위해서 모든 것 포기한 사람 한 사람만 살아 있어도 하느님은 그 집안을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50% 이상이 냉담자들입니다. 어느 본당이든지. 그럼 집집마다 한둘씩은 다 있다는 얘기예요. 늘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 보기가 부끄럽고 두렵죠.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자케오 한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케오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몰랐던 그 집안 전체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목사님은 자케오와 같은 마음으로 찾아오셨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성모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했지 내가 너를 치유시켜줬다 하는 말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지요. 제가 어느 본당에서 본당 신부할 때 풍을 맞은 할머니 한 분이 미사에 나오셨는데, 그분은 풍을 맞으셨어도 오른쪽을 맞으셔가지고 얼굴이 돌아가고 오른팔을 못 썼고 오른쪽 다리가 뻗정다리처럼 질질 끌고 다니셨지만은 하루도 평일 미사를 빠지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이상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영성체를 하고 바로 들어가시질 않고 내 제2자락을 잡아가지고 당신 뺨에다가 이렇게 대고 가시는 거였어요. 저도 당황했고 다 당황했죠. 수녀님이 아마 미사 후에 뭐라고 많이 혼내켰나 봐요. 그런데도 그 다음날 그 할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매일같이 영성체한 후에 내 제2자락을 잡아다가 당신 뺨에다 대고, 그리고 미사 끝나고 나가서 내가 교우들과 악수하면 내 뒤로 와서 수단자락을 이렇게 한번 움켜쥐고 가는 거였어요. 매일 움켜쥐다가 할머니 병 검사하러 한 3일 동안 안 움켜쥐니까 되게 서운합니다. 움켜짐을 당하다가 안 당하니까. 아무튼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새벽이었는데 누가 사제관 문을 두들겨서 나갔더니 그 할머니가 비를 홈빵 맞고 사제관 문 앞에서 엉엉 울고 계시는 거였어요. 저는 즉시 짐작했지요. 왜냐? 그 집 며느리가 참 못된 년이야. 내가 온 동네가 다 알아. 껄빗하면 시어머니 나가 죽으라고 그리고 밥도 안 주고 맨날 쫓아내요. 아주 온 동네 소문난 아주 며느리였어요. 전 그날 아침도 그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쫓겨난 줄 알고 그 할머니 비 맞고 온 걸 보자마자 그냥 부하가 확 치밀어 올라가지고 할머니 갑시다. 내 오늘 인연 다리 몽둥이 다 부러뜨리고 갑시다. 세상에 이렇게 못된 년이 어딨어? 나중에 죽어서 얼마나 큰 벌 받으려고 새벽같이 시어머니 이렇게 말이야 빗속에다 내 버리고 말이야. 할머니 손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아니요 신부님 오늘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울고 서 있어? 왜 이렇게 궁상 떨어? 할머니 속상해 죽겠구만. 신부님 나 어쩌면 좋아. 몸이 나은 것 같아. 그러면서 비비 꼬여가지고 이렇게 돌아갔던 그 팔이 내 앞에서 손바닥을 오므렸다 폈다 하시고 뻗정다리가 돼가지고 오른다리를 못 썼던 할머니가 내 앞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우리 할머니 이게 나았네. 이거 어떻게 된 거요? 들어갑시다. 사제관에 모셔서 빗물을 닦아드리고 차 한 잔을 드리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신부님, 제가 1년 전부터 신부님 옷자락 잡은 거 아시죠? 저만 합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죠. 옷자락을 잡게 된 동기가 있대요. 자기가 어느 날 성서를 읽다 보니까 하여라던 여인의 이야기를 자기가 읽었대요. 긴 세월 동안 하여를 하니 재산은 다 탕진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 여인이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그랬죠. 이 여인은 일어섰어요. 네,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한번 내가 보리라. 그리고 일어서 가지고 몸을 추스려서 사람을 비집고 예수님 계신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 예수님은 아주 슈퍼스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겠어요. 이인의 힘에 붙여서 픽 하고 쓰러지죠. 사람들이 등을 밟고 손등을 밟아도 사람 다리 사이로 언뜻 보이는 주님의 옷자락을 향해서 그냥 길을 쓰고 기어갑니다. 길을 쓰네. 저 옷자락만 잡아도, 물론 요 대목은 성서에는 안 나오지만은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집에 가서 또 찾아보고 신부님 뻥쳤다고 그러지 말고 길을 쓰고 기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딱 잡는 순간 하열이 멈추면서 온몸에서 힘이 솟아났고 예수님도 그걸 느꼈죠. 누군가가 내 몸에 터치했다 그랬어요. 내 몸에 손댔다. 제자들은 아이고 선생님 지금 수백 명이 지금 선생님 옷 잡느라고 난리인데 잡은 손이 어떻게 하나뿐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수백 명이 내 몸에 손을 댔지만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 바쳐서 전 존재를 다 걸고 내 몸에 손댄 손은 딱 하나뿐이야. 그때 그 여인은 기쁨과 두려움에 놀라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제가 선생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뭐라 그래요? 장하다 여인아,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구나. 이 할머니가 그 대목을 읽고 난 다음에 맞다! 2000년 전에 그 여자가 그 정도 믿음이 있다면 나도 있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직접 잡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기름 부어서 제단 앞에 내세우신 우리 신부님의 옷자락 잡는 게 예수님 옷자락과 뭐가 달라? 마음먹은 그날부터
주책 맞은 늙은이, 노망난 늙은이 1년 동안 오만 소리를 들어가면서 신부님 옷자락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 밤에 심장이 터질 것처럼 피가 끓더래요. 그리고 혈액이 비비 말라 배틀어진 손가락 끝에까지도 가는 걸 느껴지면서 이렇게 돌아갔던 손이 다시 앞으로 나오면서 손이 움직여지고 무릎에 힘이 가더라는 거야. 신부님, 저 어제 한잠도 못 자고 이 늙은이 못 써먹을 거 있으시다고 이렇게 치유시켜 주시나. 아침에 해 뜨자마자 저 신부님 찾아온 겁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참, 할머니 저에게 감사하지 마세요. 할머니의 믿음이 할머니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늘 치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편 8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너희들은 다만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주리라. 오늘 이 피정 그냥 오후 2시간 하고 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온 사람한테는 성모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놓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고 기를 썼는데 그 정성도 몰라보고 세상 약속이 더 중요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절대 치유의 은혜는 안 내려가요. 큰일 났죠. 오후 약속 이제 취소하려고 하니까 앞이 캄캄하죠. 그래도 취소하고 들어야죠. 대녀한테 점심시간에 전화해서 대녀 끌어내야죠. 몸이 아픈 대자 있으면 끌어내야죠. 오전부터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못 오는 그런 그 약점이 있어요. 저녁에 특강은 남자들도 많이 오겠지만, 그죠? 자영업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직장인들은 오기가 참 쉽지 않아요. 물론 직장 오늘 이렇게 월차 내고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고 사제의 입을 통해서 성모님이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치유의 말씀을 주시는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치유받는 자들의 태도예요. 육의 치유는 영의 치유가 이루어지면 덤으로 보너스로 주시는 하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몸뚱아리가 아픈 거나 어디 아프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알고 계십니다. 영이 병든 것부터 먼저 얘기하세요. 첫째 자리에 하느님 모시고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하세요. 영이 치유가 되면 육의 치유는 저절로 일어나요. 그러면서 동시에 구마까지 같이 일어나요. 구마가 뭡니까? 고구마 줄임말이 구마입니까? 뭘 구마라고 그래요? 마귀 쫓아내는 거, 그죠? 마귀가 들어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마구? 그건 부마라고 그러죠. 부마는 비읍입니다. 비읍. 부마는 마귀가 들어오는 거고 마귀 들린 자를 부마자라고 그리고 마귀 쫓아내는 걸 구마라고 그리고 쫓아내는 의식을 구마의식, 마귀 쫓는 전문 사제를 엑소시스트, 다른 말로 구마사제. 요즘은 뭐 세상에 퇴마사, 뭐 그건 우리 천주교에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지금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교황이 되시기 전에는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그분의 원래 이름은 라싱거 추기경이죠. 사제들 가운데서 그분이 쓴 책 한두 권 안 읽어보고 사제된 사람 없습니다. 개신교 천주교를 망라해서 최고의 당대 신학자가 지금 현재 교황 베네딕토 16세 교황입니다. 그분은 요한 바오로 2세 밑에서 신앙 성성 장관을 하시면서 그 수많은 오류를 물리치셨어요. 요한 바오로 2세 밑에서 버팀목 노릇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황이 되시면서 지난 1월 2일자로 어떤 훈령을 발표하셨느냐. 모든 교구에서는 반드시 구마 사제를 양성해라. 그리고 교구청에 엑소시스트 사제를 상주시켜라. 이제는 주교님들도 구마 사제 양성하고 안 하는 거 취미에 따라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공의회 이전에는 각 교구마다 구마 사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틈만 나면 마귀를 쫓아내줬죠. 공예 이후에 교회가 열려 있다 보니까 수많은 진보적인 신학들이 들어왔고 정통 교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입에 의해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마귀는 없다. 그거는 신화다. 그건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럼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와 싸운 것이 신화입니까? 예수님이 틈만 나면 구마시킨 것도 전부 다 소설입니까? 요즘 젊은 신부님들에게 물어보면은 7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한 번도 교수들에게 사탄에 대한 얘기를 체계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대요. 교수들 자체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 안 합니다. 저는 신학교 교수들을 피정시킬 때도 있습니다. 사석에서 어느 교수가 저에게 신부님, 신부님은 왜 마귀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신부님,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그날 그 교수는 나한테 반 죽었습니다. 너 같은 인간이 신학생들을 가르치다니. 그러니 그걸 못 배운 새 신부들이 나와서 예비자 교리를 가르칠 때 한 번도 사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수가 없고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요즘은 수녀원에서도 사탄에 대해서 안 가르칩니다. 오히려 마귀 얘기하면 왕따 당합니다. 사탄이 있다고 하는 건 교리입니다. 그건 하나의 학설이 아니라 천주교 교리입니다. 교황 베네딕트 16세 교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구마사제를 양성을 해라. 저는 20년 넘게 구마사제로 살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부마자들을 상대했습니다. 사탄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로도 변장할 수 있고 성모님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성모님 행세까지 할 수 있는 게 사탄입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성서학자처럼 성서 귀절을 잘잘 외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와 싸울 때 사탄이 예수님한테 뭐 가지고 대들었는 줄 아시죠? 구약 성서 가지고 대들었습니다. 사탄은 그런 능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싸워 이기려면 분별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영적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 영적 분별은 어디서 나오느냐? 상티타스, 거룩함에서 영적 분별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똑똑한 신부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거룩한 사제가 필요한 시대고, 지금 시대는 능력이 많은 수도자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거룩한 수도자가 필요한 시대고, 지금 시대는 재주 많은 평신도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거룩한 평신도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거룩함에서 영적 분별이 나오고, 그 영적 분별을 가지고 지금 우리 본당의 이 일이, 우리 집안의 이 일이 성령이 허락하시는 시련인지 아니면 사탄의 장난인지를 분명히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사제도 영적 분별이 없으면 교우들을 끌고 같이 지옥으로 같이 기어 들어갑니다. 주교들도 영적 분별이 없으면 교구 전체가 다 지옥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유니폼을 입었다고 해서 없던 영적 분별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끝없이 성령께 청해야 되겠죠.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마가 있습니다. 마습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은 하도 옛날부터 기복적이다 보니까 무슨 놈의 귀신이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변속관 귀신서부터 처녀 귀신서부터 또 텔레비에서도 요즘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빙이다 뭐다, 그 TVN 뭐 어디 그런 데서 보면은 허구한 날 PD들이 저를 찾아와서 신부님 퇴마사라고 그러시는데 촬영 좀 하고 뭐 퇴마하는 거 구마시키는 거 사진 좀 찍읍시다. 니들이 정신이 나갔구나. 그거 좀 무당한테 나가봐라.
그런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확실히 알아들으셔야 될 게 있어요. 많은 교우들이 자꾸 귀신이 있다고 그래요. 귀신은 없어요. 귀신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의 혼이 떠돌아다니는 걸 귀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천주교 교리가 뭐냐? 잘 들으세요.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은 사람의 육신은 썩지만은 그 영은 하느님이 완전 장악을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에 의해서 천당과 지옥과 연옥으로 보냅니다. 지옥에 떨어졌던 영혼이 밤중에 유리창을 열고 하얀 밀가루 포대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돼지 피를 입에 묻히고 평소 괘씸하게 굴던 놈 집에 찾아가서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신부님, 저 옛날에 성당 나오기 전에 미신짓거리 좀 많이 했는데요. 옛날에 저 시아버지 위해서 구슬 한번 했는데 세상에 여자 무당 입에서 돌아가신 시아버지 목소리가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알아맞혔거든요. 그거 떠돌아다니던 시아버지 영혼이 무당한테 붙은 거고 귀신 아닙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그 집안 내력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집에 자살자가 누가 있었고, 다시 말하면 무당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그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죽은 시아버지의 혼이 제대로 못 가서 떠돌아다니다가 무당한테 붙는 게 아니라 마귀가 시아버지 흉내를 내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 제발 천주교 신자들 입에서 귀신이 있다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내 어느 수녀원에 가서 물어 피정시킬 때도 수녀님들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하긴 수녀들도 다 귀신이 있다고 믿고 있으니 더 이상 할 말은 없죠. 마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부마라고 그랬어요. 부마도 역시 둘로 나눠지는데 전인적인 부마가 있고 존재론적인 부마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인적인 부마는 24시간 들고 날뛰는 겁니다. 성서에 보면은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지가 지 몸을 짓지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집안 식구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죠? 그런 부마자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눈만 봐도 저건 마귀 들린 자다. 정신병원에 가서 약으로 잠을 재우려 하더라도 안 자요. 근데 내 경험으로 보면은 24시간 들고 날뛰는 난폭한 이런 부마자들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마귀를 떼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건 뭐냐? 존재론적인 부마자들, 악습을 치고 들어오거나 그 사람의 과거의 상처, 어두운 그늘, 이런 것들을 마귀들이 치고 들어와서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죽고 싶게 만들게 하고 하루 종일 24시간 분노하게 만들고, 마귀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아주 어두운 부분을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그거를 자꾸 놓지를 않아요. 술마귀 있죠. 음란마귀도 있어요. 욕마귀도 있어요. 마귀는 안 건드리는 데 없이 아주 집요하게 건드려요. 우리 교우 가운데 한 분이 욕마귀 환자가 있었어요. 그 양반은 직업이 개인 택시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양반은 그것 때문에 성사 본 것만 수백 번이래요. 근데 그 양반은 핸들 안 잡으면 성인 군자예요. 놈소리도 못해요. 근데 핸들만 잡으면 18, 16는 이건 욕도 아니야. 정말 무섭게 쌍욕을 해요. 정말.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와서, 신부님, 저 이거 고백성사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저 마귀 들린 것 같으니까 이거 욕마귀 좀 띄워주세요. 제가 어떻게 처방을 내렸느냐? 내일 아침에 시동 걸고 나가기 전에 혓바닥을 있는 대로 잡아 빼서 성수 한 통을 다 부으라. 거기다가 혓바닥에다가
저는 그 말을 하고도 했는지도 몰랐지만은 일주일 후에 그 양반이 찾아오더니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신부님 성수빨 죽입디다. 신부님이 시키는 대로 아침에 시동 걸기 전에 혓바닥을 빼가지고 성수를 뿌렸대요. 그리고 시동을 걸고 차 운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욕에 대한 충동은 여전히 올라오더래요. 그런데 어떻게 막아줬느냐, 욕이 나오려고 하니까 혓바닥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더래요. 자기는 완전히 욕마귀로부터 해방됐대요. 여러분들 성수 우습게 보지 마세요. 단 성수를 뿌리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뿌리셔야지. 뿌리면서도 에이그 이까짓까 뭐 이게 백날 뿌려보셔. 마귀가 눈 하나 깜짝 하나. 제가 있는 감곡 성지 밑에 동네가 다 천주교촌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거기는 한국에서 사제 수도자들이 제일 많이 나온 동네이기 때문에 아주 기가 센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본당 신부는, 기가 약한 본당 신부는 못 견뎌요. 거기는 기가 엄청 강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지 동네로는 절대 개신교가 못 들어와요. 더군다나 미신파 가지들은 어림도 없죠. 그런데 재작년 11월 달에 아주 내가 뒤로 넘어갈 일이 생겼어요. 성당 언덕에서 그 밑에 마을을 내려다봤는데 빈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빈집 지붕 위로 대나무 하나가 쫙 서는 거예요. 대나무 끝에 빨간 깃발, 하얀 깃발이 막 펄럭여. 성지 동네에 뭐가 들어온 겁니까? 무당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저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고, 아니 어디다가 대나무를 세워? 호랭이 콧구녕에 이쑤시개를 꽂다니. 저게 성모님 발밑에다가 무당이 대나무를 세워놨으니 저는 그 앞을 지나가면서 아주 강하게 구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시 넘어 언덕배기에 서가지고 무당집 지붕을 향해서 큰 주사기에다 성수를 넣어가지고 2달 동안을 내가 계속 뿌렸어요. 주사기로 합니다. 두 달 동안 뿌린 성수만 해도 아마 2도라무는 될 거예요. 재작년 11월 달에 들어와서 작년 1월 달까지니까 그 무당이 3달 동안 그 동네에서 살았어요. 작년 1월에 교우들이 쫓아 올라오면서 신부님 무당이 짐 쌉니다 그래. 아이고 잘 됐네. 무당이 이사 간다고 하니까 교우들이 가서 구경을 했나 봐요. 무당이 그리더래요. 이런 동네인 줄 알았으면 절대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무당은 그냥 빈집이 하나 있어 그냥 겨 들어온 거예요. 그게 성모님의 발밑인지도 모르고. 성모님 발밑에 뭐 밟고 있어요? 뱀의 머리를 부수고 있는데 겁도 없이 들어온 거죠. 그 성모님 성지 밑으로. 그리고 무당이 지 몸을 보여주는데 온몸이 다 부스럼 덩어리예요. 밤중에 잠이 들면은 꿈을 꾸는데 불덩어리가 몸에 떨어졌고, 아침에 깨보면 그 불덩어리 떨어진 그 자리에 손바닥만한 부스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무당이 밤에 꿈에 불덩어리 맞은 그 시간이 내가 바로 언덕배기에 서가지고 성수를 쏴대던 그 시간이 아니겠는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성수도 믿음을 가지고 뿌려야죠. 제가 부마자들과 싸울 때 쓰는 무기는 십자가와 로사리오, 그리고 성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오래된 구마경입니다. 그건 일반 신자들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간단한 구마경을 할 수 있지요. 3줄로 된 거 따라해 보십시오. 나자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3줄인데 마지막 줄까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까지 해야지 사탄아 물러가라만 하면은 일단은 기어 나갔다가 동네 친구들 고향 친구들 끌고서는 8마리가 돼가지고 집 깨끗해진 거 알고 다시 기어 들어옵니다.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너를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네 고향 지옥으로 보낼 걸 내가 믿는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지옥도 됐다가 천당이 될 때가 많죠. 갑자기 몇 년 전에 그 분노가 다시 일어나요. 그럴 때 여러분 얼굴을 쳐다보시면은 거울 안에 마귀 한 마리가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눈은 착재지고 아주 얼굴 보면 정말 독살스럽죠.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구마기도 하는 겁니다. 나자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분노의 마귀야, 당장 떠나거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거라. 아이가 이상하게 요즘 안절부절 공부를 안 하고 방황을 해요. 아이를 향해서 속으로 구마기도 해주세요. 나자렛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한다. 방황의 마귀야, 내 아들에게서 당장 떠나거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라. 남편이 허구한 날 술만 퍼먹고 맨날 2, 3시에 들어와. 남편을 향해서 구마기도 하셔야죠.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문 열고 들어오는 남편의 면상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가는 쌍코피 터집니다. 구마기도도 분위기 봐가면서 지혜롭게 하셔야지. 아무튼 우리의 존재론적인 어두움,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 그런 그 마귀의 장난은, 내가 볼 때 지금 저 사람은 음란 마귀에 걸려있는 자매가 분명한데 본인이 인정을 안 해요. 그럼 못 고쳐져요. 본인이 인정을 안 하니까. 지금 볼 때 저 형제는 잔마귀야. 어떤 사람은 다른 때는 안 좋는데 미사 때 꼭 사제가 강론만 하려고만 하면 그것도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평화의 인사를 땡겨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냥 안녕하십니까. 뒤에 분도 편안하시고 고개가 뒤로 넘어가면 턱이 땡겨지지요. 꼭 입은 벌어지게 돼 있어요. 잔막이 있어요. 잔막이. 묵주만 들면 좋은, 물론 미사 중에 1년에 어쩌다가 너무 몸이 피곤해서 꼬박꼬박 조는 거 그거 아주 잔막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유난히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은 뭐 허벅지를 꼬집고 별짓거리를 다 해도 눈을 못 떠요. 아주 완전히 헤매요. 아주 말씀 들을 때 묵주만 들면 졸아요. 아주 수면제도 그렇게 끝내주는 수면제가 없어요. 이건 잔막이에요. 욕막이 있고, 마귀는 안 건드리는데 없이 건드려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까 알려준 가장 기초적인 구마경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구마경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전문적인 엑소시스트 사제를 찾아가야 돼요. 마귀도 보면은 굉장히 강한 마귀가 있고 아주 약한 마귀가 있고, 어떤 마귀는 몇 달 동안 싸워도 안 떨어지는 마귀가 있어요. 제가 진천 본당에 근무할 때 조치원에 있는 신부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마귀 들린 아이가 하나 있는데 자기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신부님에게 보내겠대요.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아이인데 보내보시라고. 청년들 4명이서 아이를 끌고 왔는데 아이가 성당 안에 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구를 챙겨가지고 그 아이 있는 쪽으로 갔어요. 청년들이 아이의 어깨를 하나씩 끼고 다리를 붙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심했어요. 제가 이제 완전, 남자들은 싸울 때 선방이라고 그래요. 먼저 때리는 거. 내가 선방을 내가 맞았어. 그 아이 앞에 딱 다가섰는데 그 아이 입에서, 초등학교 4학년 뼈와 가죽밖에 안 남은 아이인데 그 여자아이 입에서 굵은 남자 목소리로 니깐 놈이 나랑 싸워 이길성 싶으냐 하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 머리 뒤서부터 그냥 전기가 그냥 짜르륵 척추를 타고 흐르면서 앞이 하얘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쓰러질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탁 잡았어요. 내가 방심을 한 거예요. 한 방 먼저 맞은 거죠. 근데 그럴 때 얼마나 공포가 오는지 몰라요. 그 순간에 그냥 소름이 쫙 끼치면서 아주 그냥 다리가 휘청휘청하면서 앞이 하얘요. 간신히 이제 서가지고, 그때 구마사제가 고개를 돌리면 그때는 정말 당하는 거예요. 끝까지 걔를 쳐다보면서
태어난 척.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프지. 너 나한테 못 이겨. 그래 해보자. 네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원래 구마는 제일 먼저 눈을 봅니다. 부마자들, 마귀 들린 자들은 절대 사제의 눈을 못 봐요. 특별히 구마 사제의 눈을 못 마주치죠. 눈을 보면 눈을 감습니다. 계속 눈을 돌려요. 그러면 걔를 뉘어놓고 내가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얼굴을 잡고 아주 눈꺼풀을 뒤집어서라도 내가 봐야 돼요. 일단 눈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처음엔 절대 자기 이름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위장을 해요. 나 영숙이야. 아무나. 그러다 나중에 계속해서 빛이 강하면 어둠은 못 견디기 때문에 나중에는 마귀의 목소리로 이름이 나와요. 히브리어가 나오고 라틴어가 나오고 아람에어 말이 나오고 상상도 못할. 그러면서 아람에어 말로 자기 상황을 얘기를 해요. 너무 좋대요. 제발 내쫓지 말래요. 만일에 내쫓으면 넌 내 손에 죽을 거라 그래요. 협박을 해요, 사제에게. 그래서 사제 그럴 때 흔들리면 안 되죠, 퇴마사들은. 그러니 구마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아이를 한 2시간 구마 기도하다가 청년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그 아이 팔 하나를 놓치는 통에 아이가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벌떡 나를 확 밀어내고선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저도 같이 일어났죠. 일어나는 순간 제가 멱살을 잡혔어, 그 아이한테. 초등학교 4학년이 힘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땐 그 아이의 힘이 아니에요. 4학년짜리가 내 목을 딱 잡고 목을 꺾는데 목이 완전히 뒤로 꺾였어요. 목뼈가 부러질 상황이었어요.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순식간에 벌어진. 그리고 한 손으로 내 허리춤을 딱 잡고, 제가 체중이 87kg 나가요. 이거 비밀이에요. 괜히 얘기했네. 아까 제가 피정 뚝 들어오니까는 어느 자매님이 신부님 텔레비에서 볼 때보다 날씬하네요.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감기가 다 쑥 나가더라고요.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 90kg 가까운 이 몸뚱아리가 한순간에 달랑 들렸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말릴 시간도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그리고 내 몸뚱아리를 제대 쪽으로 휙 하고 그 아이가 내 던졌죠. 저는 그냥 허부적거리면서 그냥 제대에 그냥 꽝 하고 틀어박혔어요. 꽝 하고 떨어졌는데 딱 떨어지는 순간 아픈 거는 둘째치고 너무너무 쪽팔린 거예요. 이 4학년짜리한테 당한 거 아니야 내가. 아픈 거는 이건 생각도 안 나. 그만큼 그때는 그 아이는 그 아이의 힘이 아니죠. 사탄의 힘이에요. 3일 밤새고 3일을 구마기도 해서 부모한테 돌려보낸 적이 있어요. 저는 부마자들과 싸우다가 여러 번 전 칼에도 맞았어요. 무당들과 싸우다가. 그리고 부마자들이 그냥 머리로 탕 하고 치는 바람에 안경이 깨져서 안경이 유리가 눈에 박혀가지고 응급실로 저는 몇 번 실려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보면은 성령 기도회 쪽에서 무슨 은사 받았다 해가지고 부마자들한테 함부로 손을 대요. 큰일 나요. 저는 교구 성령 기도 신부를 저는 여러 해 했어요. 제가 우리 봉사자들에게 그때마다 늘 주의를 줬던 것은, 다른 건 몰라도 이 구마는 절대 혼자 몰려다니면서 뭐 누구 마귀 들렸다고 손댔다가 그 사람한테 그냥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사제들도 물론 사제들이 사제 서품 받을 때 3가지의 은혜는 받았죠. 말씀 선포하는 능력, 마귀 쫓아내는 능력, 치유시키는 능력의 씨앗은 뿌려졌어요. 그러나 그것에 물 줘서 싹 트고 열매 맺게 하는 건 사제들의 몫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 사제도 있지만은 씨앗만 떨어지고 그냥 묻혀있는, 사장되어 있는 사제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들이 전부 다 마귀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교회는 특별히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아주 담대한 성격을 가진, 그런 은사를 가진 사제를 정해서 구마 사제로 항상 썼었어요. 사제들도 보면 마음이 여린 사제들이 있죠. 그런 사제들은 절대 부마자들 나타나면은 다리부터 떨리고 손 못 대요. 겁이 나고. 마귀는 또 알아요. 아, 네 놈이 떨고 있구나. 너는 내 밥이다. 즉시 알아요. 그래서 저는 사제들도 마귀에 들려서, 사제들도 전 여러 번 떼어준 적이 있어요. 본당 신부님이 불쌍하니까 손 댔다가 속으로 너무너무 겁이 나는데 손을 댄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신부가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냥 밤마다 뭐 얼굴이 변하고 난리를 치니 어떡합니까? 전 여러 사람 떼어줬어요, 신부님들 가운데도.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들 가운데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구마 문제는, 구마 의식을 하려면은 지도 신부님이 있는 가운데서 같이 부마자를 같이 놓고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야 되지, 한 사람 두 사람 몰려다니면서 했다가는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 힘은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때문에 늘 조심해야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 놓지만 우리의 의지는 못 건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무슨 얘기 알아들으셨어요? 오후 시간에 다시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분위기는 만들어 놓지만은 결국에 우리들이 빠지는 것은 우리의 의지 가지고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때문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이고 마귀가 꼬셔서 빠졌어, 마귀한테 탓을 못 돌린다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이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맞는 말 했어요. 틀린 말 안 했어요. 그거 따서 까가지고 입에다 집어넣어 준 적 없지요? 따먹은 건 결국에는 본인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귀도 할 말이 있는 거죠. 아, 천만에 나 저거 입에다 넣어준 적 없어요. 나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죠. 얘기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만 얘기한 겁니다. 마귀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을 뿐이지 결국에 우리가 떨어지고 않다는 우리 의지에 달렸다고 하는 거. 오늘 여러분들은 이 피정하면서 치유를 받고 구마를 통해서 오늘 이 피정 오기 전보다 믿음이 더 두터워지고 더 높아지고 커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집은 근래에 지은 성당이기 때문에 성당 한가운데 기둥이 없지요. 그러나 감곡 성당처럼 그렇게 100년이 넘은 성당은 반드시 한가운데 기둥이 쫙 있어요. 명동 성당도 마찬가지고요. 기둥이 있어야만 지붕을 떠받쳐요. 믿음이라고 하는 지붕이 있는데 그 지붕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첫째 자리에 하느님을 놓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떠받치는 첫 번째 기둥이에요. 하느님보다 중요한 건 다 우상이에요. 자식에 대한 건강, 내 건강,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행복, 이 모든 거 주시는 분이 하느님인데 주시는 분은 저 밑에다 처박아 놓고 달라고 하니 제대로 그것이 응답이 오겠는가 이거죠. 하느님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좌정하고 계실 때 나머지 건 다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첫째 자리에 놓는 거, 하느님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을 떠받치는 두 번째 기둥은 뭐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쉽게 풀이하면은 하루하루를 마지막으로 알고 살아가야 된다, 그 뜻입니다. 성인 성녀 되는 지름길은 뭐냐? 어려운 신학책을 많이 읽는 거 아니에요. 신학 박사 갖고 있으면 성인 성녀도 아니에요. 자기 이름도 못 쓰는 할머니도 성녀 될 수 있고 성인 될 수 있어요. 성인 성녀 되는 지름길은 그날 하루하루를 마지막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눈이 떠집니다. 잡소리와 잡의식이 내 귀를 지배하고 내 머리를 지배하기 전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아침에 눈이 떠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자기 몸에 축성을 해야 돼요. 그죠? 제대로 된 천주교 신자들은 적어도 하루에 20번 이상 지가 지 몸에 축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침 기도 전후, 밥 먹기 전후, 삼정 기도 전후, 묵지 기도 전후 적어도 20번 이상을 지가 지 몸을 십자가로 축성을 합니다. 하루에 20번 이상 축성하는 그 영혼에게 마귀는 절대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의식이 들면 제일 먼저 지가 지 몸을 잠자리에 누워서 축성을 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연장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셔야죠. 한밤중에 잠자리에 드는 것은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밤중에 잠자리에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얘기가 동네 사람들의 얘기가 아닌 그게 바로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도 하룻밤에 죽는 사람이 수백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심장마비로 죽고 차사고로 죽고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일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눈이 떠지면 첫 번째 기도는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기도가 뭐냐? 성인 성녀들이 하셨던 기도 하셔야죠. 그건 뭐겠습니까? 주님 오늘 하루가 내 생의 마지막으로 알고 살겠습니다. 하루밖에 안 남아있다고 그런다면은 죄질 시간이 어디 있겠으며 모여 앉아서 남 얘기 노닥거릴 시간이 어디 있으며 하루밖에 안 남아있다고 그런다면은 오늘 드리는 이 묵주기도가 내 생애의 마지막 묵주기도예요. 오늘 영하는 이 성체가 내 생애의 마지막 영성체예요. 눈물 콧물이 앞을 가릴 거예요. 하루밖에 안 남아있다고 그런다면은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내가 먼저 용서해달라고 손 내밀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우리들은 유한성을 못 깨닫지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돼. 내일도 와야 내일이지요. 이번에 판공성사 못 보면 내년에 봄판공 보면 돼. 이번 겨울에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아실 겁니다. 부자가 창고 하나가 모자라가지고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오만 곡식을 다 채워놓고 그거를 쳐다보면서 흐뭇하게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건방진 놈. 영혼도 짓거래요.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이제부터 실컷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 그때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리죠.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가 네 목숨을 끊어놓는다면 저 창고 안에 있는 저게 누구 거가 되겠느냐? 나의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교우들을 만나서 면담을 해보면 이 사람이 정말 종교인이냐 신앙이냐 하는 것은 얼핏 툭툭 던지는 말에도 드러나요. 신앙인들은 항상 내 몸은 성령님의 것이지요. 자식도 성모님의 것이지요. 내 재산도 물질도 하느님의 것이지요. 늘 양보대명사를 쓰는데 종교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라고 하는 이기적인 대명사를 써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집, 내 차, 내 자식, 내 몸뚱아리 모두가 다 자기 거래요. 머리카락 하나도 지 거가 없는데 손톱 하나도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늘 나의라고 하는 이기적인 대명사에서부터 헤어나지를 못해요. 신앙인은 늘 사랑의 대명사, 겸손의 대명사, 저는 주님의 것이지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자식도 성모님의 것이지요. 하느님의 선물이니 하느님이 주신 선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기도하면서 분별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잣대에 맞춰서 늘 자식을 만들려고 하지요. 같은 진흙을 가지고도 간장 종쟁이도 만들 수 있고 고추장 단지도 만들 수 있고 같은 진흙을 가지고도 고려 청자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다 고려 청자로 만들려고 합니까? 내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간장 종쟁이로 태어났으면 간장 종쟁이가 될 때 그 자식은 행복한 거예요. 그거를 분별하는 것이 부모의 기도예요. 간장 종쟁이로 태어난 자식을 가지고 고추장 항아리로 만들려고 하니 그 자식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되질 않죠. 기도하면서 내 자식을 주님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내 자식이 뭐로 만들어진 겁니까? 뭐로 지음 받은 겁니까? 물어야지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늘 하루하루를 사형수와 같은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비울 수 있어요. 자식에 대한 걱정도 하느님에게 맡겨요. 내 앞날에 대한 미래도, 내 건강, 암 선고를 받았어요. 신앙인들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 암 내 가족으로 알고 내 몸의 일부로 알고 잘 데리고 살게요. 그러면 암도 그거를 알아요. 아,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뻐하는구나. 미국 코넬 대학에서 아주 그것이 나왔었잖아요. 암을 저주하고 사는 사람과 암과 동거하고 암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과 나중에 암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암을 사랑을 해주니까 암이 증식세포를 억제하더래요. 전이가 안 되더래요. 그냥 암을 저주하고 미워하니까 온몸으로 쫙쫙 퍼지더래요. 암덩어리마저도 사랑받고 있을 때는 우리한테 해를 안 끼쳐요. 믿음은 하느님을 첫째 자리에 두는 기둥과 매일매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수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삶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지붕을 떠받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세 가지의 은혜를 분명히 주실 거예요. 아멘. 오전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식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후 강의에 이제 본격적으로 피정이 시작이, 물론 오전도 피정이 아니라는 건 아니었지만은 오후에는 더 아마 강도가 높게 내가 죽든지 여러분들이 죽든지 아무튼 그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